반갑습니다. 9월 17일 토요일 새벽 말씀 되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8장 38절과 39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은 군대 귀신이 나가고 온전한 정신으로 고침받은 은혜를 입은 자에 대해서 조명해 볼까 합니다. 38절에 보니까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당신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제자들처럼 동고동락하며 당신이 가는 험준한 길도 마다않고 가겠습니다. 아주 감격 속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 쉽지 않습니다. 한번은 우리가 알다시피 부자 청년이 젊은 나이에 사내들인 공회의원으로서 오늘날의 국회의원 수준의 출세를 한 사람이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은 영특한 사람이에요. 인생은 짧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죠. 그런데 욕심이 대단했습니다. 이 짧은 인생 내가 힘들게 모아놓은 돈과 그리고 권세 이거 다 누리지도 못하고 가는 거 아닌가.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아서 내가 모아들인 재물과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인가. 세상의 욕심을 함께하여 영생 얻기를 바라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는 요구를 어,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온갖 욕심을 가지고 영원히 에, 살고 싶은 욕심에 찬 당찬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했을 때 청천벽력 같은 주님의 말씀이죠. 아, 그거는 아니지. 내가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영생을 구했는데 이걸 버리고 영생을 얻으라니. 그러면서 슬픈 모습으로 뒷모습을 보이고 예수님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전 재산을 버리고까지, 전 재산을 버리기까지 세상의 권세와 부귀영화를 버리면서까지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안토니우스 같은 수도사는 모든 걸 그 많은 재산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께서 대환영할 일이 아니시겠습니까?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이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온전한 정신으로 고침을 받은 이 사람도 너무나 감격해서 이제는 평생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당신을 함께 가겠습니다고 요구를 했는데 뜻밖에도 주님은 아니다. 너는 집으로 돌아갔어. 네 스스로가 어떻게 고침 받았는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 네 스스로 증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왜 주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나를 따라올 수 어,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거절한 것일까 하는 이유를 가만히 그 말씀의 의도 속에 있는 것을 추적해 본다면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험난한 가시밭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제자로서의 부름을 네, 받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하고는 또 다른 것이죠. 많은 은혜 속에서 감동해야 하고 감격스러워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이 금산줄령 같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마음밭이라고는 표현을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목회 현장에서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하게 고침을 받은 사람을 봅니다. 근데 목사님이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제정신으로 돌아왔고 많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결국은 교회를 떠나가더라라는 말을 했어요. 왜 떠나갑니까? 했더니 자기가 옛날에 미친 사람이었다는 그런 과거의 모습이 수치스러워서 더 이상 교인들과 함께하지 못하겠더라.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나의 과거를 아무도 모르는 그런 곳에 살겠다. 이래가지고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뭐 신학 들어가서 목회자가 되고 천한 만방의 복음을 전하겠고 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예리한 눈으로 그 사람의 네, 심령을 보셨지만 제자가 되고 안 되는 그릇은 주님의 주권입니다. 소비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흙을 빚어가지고 어떤 것은 뭐 일상생활 용품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평범한 그릇으로 또 심지어는 어떤 그릇은 오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오물을 퍼는 그릇으로 사용될 수 있고 어떤 그릇은 흙을 빚어서 어떤 그릇은 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그래서 그릇을 의인화시키면서 오물을 담겨진 그릇이 항의를 합니다. 왜 나는 더러운 냄새나는 오물을 퍼는 그릇이 됩니까? 나는 왜 걸레를 담습니까? 나는 왜 평범한 그릇이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소개장이가 법을 가지고 이리저리 만들었어. 한마디로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소비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릇을 만든 어떤 성질,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인간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대로 사용하시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리저리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없고 너가 사는 마을로 들어가서 내 스스로가 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을 증거하라고 돌려보내게 된 그 배경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귀신 들린 떼귀신들이 나갔기 때문에 어려운 말을 안 해도 자기 자신의 병고침 받은 그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이기만 해도 증거가 되는 것이죠. 너 지금 정신 돌아온 거냐?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완전히 버린 것이죠. 생각지도 못합니다. 제정신으로 돌아온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쉽게 내 자신의 고침받은 모습만 보여도 사람들이 질문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증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은혜를 입은 그 감격 속에서 스스로 병고침 받은 그 몸이 증거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하신 큰 일을 증거했습니다. 참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저는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말자. 은혜 되게 언제나 잘 간직하는 사람이 되자. 두 번째는 자신의 과거의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 받고 나서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린다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받고 큰일을 하고
큰 것을 쏘아 떼가서 했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고쳐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과거에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잊어버리고 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본분을 잊지 말죠. 오늘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된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귀신 나갔다고 해서가지고 귀신이 또 들어올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옛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광야 생활이 힘들어서 불평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치는 변망덕한 소리를 하는 것처럼 옛사람으로 옛 본성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와 모든 품속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옛사람을 버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옛사람을 모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변화된 참 하나님의 사람 신자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